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백화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이 아이가 백화점 정문을 앞에 두고 열심히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그 백화점 앞에, 정문 앞에 딱 섰는데요. 여러분, 백화점 입구에 가보면은요, 문이 있죠. 어떤 문이 있습니까? 자동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이 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뭐 에어컨 바람도 나오고 하니까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이 문을 향해 막 달려가다가 멈칫합니다. 왜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갑자기 멈춰서서 말합니다. 엄마, 문이 닫혔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뒤에 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자동문이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자동문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지만, 이렇게 큰 백화점은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가까이 가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이 열릴 거야. 그 아이가 그 말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니까 문이 어떻게 돼요? 문이 그냥 쫙 열리는 거예요. 쓱 하고 열려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엄마, 문이 열렸어요. 내가 열었어요. 하고 얼른 그 안에 달려가서 이제 백화점에서 엄마와 함께 또 장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쇼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 아니고요. 아마 한두 번쯤 우리도 다 경험해보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자동문이 있는 경우는요, 문 앞에 가까이 가야지만이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어떤 좀 영적인 메시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가끔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능력이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모든 문들이 사방이 다 닫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이 닫혀져 있고 환경도 어렵고 어둡고 그러다 보면은 두려움도 있고 낙심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자동문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것처럼 주님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면은 닫힌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으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참 무덥고 쉽게 지칠 수 있는 이 시절인데요, 이 계절인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복음서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복음이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 그 특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 책을 기록한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이야기를 차근차근 잘 풀어가고요. 시간순에 따라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은 어떠한가 하면은요.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한 그런 책이죠. 생각보다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 설교의 메시지들은 또 말씀대로 잘 묶여져 있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어떠한 기적과 어떤 행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은 또 이야기식으로 또 모아서 이야기를 풀어가곤 하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거기에 모아져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천국 비유를 그곳에 모아서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마태복음 8장 말씀, 또 9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놀라운 이적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한 10가지 가까이가 여기에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바다를 또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이 8장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은요, 8장 1절 이하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뒤에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8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앞에서 나온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일단은 예수님은 이러한 온갖 질병들, 나병, 또 중풍병, 열병 등등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그 자기의 그 병을, 그리고 백부장 같은 경우는 하인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 나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하며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우리에게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배에서 오르시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지역은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28절 말씀과 같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로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따라서 그 배를 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막 물결이 쳐 들어와서 가라앉을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곳에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죠. 누구를 쫓아서 이 자리에 이곳에 이 배에 함께 탔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큰 놀이 일어나고 물결에 배가 덮일 정도로 큰 풍랑이 지금 일어나서 큰 위험 속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서 보니까 중풍병도 나병도 고치시고 열병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이런 거친 풍랑이 파도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만 삽니까? 그런 우리 질문도 우리가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니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늘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들고 이런 질문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제자들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거친 풍랑이 이는 그러한 위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들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폭풍우를 만나는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의 폭풍우를 만나서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폭풍우를 만나서 몸이 아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어떤 폭풍우가 있어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는 직장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폭풍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런 삶을,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왜 폭풍을 만났는가? 어떤 폭풍을 만났는가?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제자들이나 우리 모두는 이같이 폭풍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폭풍을 만날 때, 이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이런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자기 나름대로 이 배를 잘 운전해서 폭풍우를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놀라운 것은 그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워요. 그렇죠? 그 뱃속에서 풍랑이 있는 데서 어떻게 주무시고 있을까? 무척 피곤하지 않으셨나?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게 행하시니까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그제서야 찾고 구하고 깨우고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 다는 모르지만 몇 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죠. 오늘 8장 앞에서 시몬 베드로 장모가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 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함께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어요. 일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면서 배를 몰았던 뱃사공입니다. 뱃사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또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 요한, 이런 뱃사람들이 있었어요. 숙련된 뱃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런 폭풍우를 만난 거죠. 그 앞에서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 이 폭풍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제서야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많은 경우는요, 마치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봐요. 내 힘으로 사람들을, 자녀들을 바꾸어 볼 수 있다,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움직여 봅니다. 근데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보지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언제 깨닫는가 하면은요,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다가 우리의 인생에 이런 큰 폭풍우가 임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 혼자의 힘으로 걷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밥을 먹는 것도 어려운 것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닥칠 때 그제서야 깨닫고,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요, 함께한 우리 모두는 물론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를 만날 때에 그때에도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깨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꾸짖으셔요.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써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크게 두 대상을 향하여서 꾸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고요. 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권능으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세월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조차 이 험한 바다와 폭풍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기지도 못했지만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바다와 또는 파도와 폭풍과 싸웠다, 싸움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문제 위에 계셔요. 오히려 그 바람과 바다를 바다와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꾸짖었다,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덧셈 뺄셈을 문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풀어요. 잘 못 푸는 아이들도 있고, 그 문제를, 덧셈과 뺄셈 문제를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해서 잘 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수학 문제는 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시험 문제, 덧셈 뺄셈은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라고 여겨질 수가 없죠. 그 문제를 내고 학생들의 실력을 이끌어가야 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또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는, 능력의 주이신 예수님에게는 이런 폭풍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작으면은 문제는 더욱더 크게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진정한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꾸짖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내가 잠자고 있는데 소란스럽게 하느냐, 좀 배를 잘 운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왜 이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를 잘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도요, 다른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지 부유함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보기 원하실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면은 괜찮다는 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앞단락에 나오는 말씀 속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 내용 속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백부장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부하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러한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 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은 괜찮다는 믿음,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을 멈췄고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도 나왔고 중풍병, 열병, 온갖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만 그 주님을 만나고 알고 있어요. 다른 집사님들이나 다른 권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 있지,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들이 자기의 힘만으로 노력을 해봤겠지만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깨워서 그 주님께 간구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풍랑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인생 속에서 이런 극한 어려움과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산다면은 이러한 시련과 연단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에서 제가 그런 예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자동문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죠. 분명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백화점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품을 살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그건 아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립니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은 그 문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백화점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다 닫혀져 있고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닫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문 앞으로 나아갔을 때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지금 이 순간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주님의 예비하신 복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